자,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력으로 오늘을 그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종려주의를 미리 알려주시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 광경은 전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의 반응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을 보십시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로 가려고 했던 배가 심한 바람에 밀려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 서편의 게네사렛 평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면 그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이면 지금 현재 아시아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거지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생긴 거죠. 복음이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나 또 한국 또 라크로스 여기에 오시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시애틀에서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라크로스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복음이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전파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황인혜 자매님께서 정말 파나마 선교 보고를 하였듯이 복음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그러면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게 페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매주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공평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컬 처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눈은 먼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인의 자매님의 파나마 단기 서영교 여행은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역사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파나마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호숫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물이 풍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저 지도를 보면 이제 게네사렛이 저기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게네사렛 지역은 아주 비옥한 초원지대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라크로스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라크로스에 살면서 매년마다 최소는 그냥 진짜 질리도록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게네사렛 이 동네를 보면 우리 라크로스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 게네사렛 이 지역은 그 라크로스 도시의 약 한 5분의 1 정도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5장 6장 54절을 보십시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그 4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4월 25일 날 그 손흥민 선수가 LAFC 그 팀이 미네소타 여기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지금 표를 그냥 막 100불씩 주고 이렇게 예매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온다는 소식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그죠? 이 축구 경기를 직접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게네사렛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모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났다면 이들이 몰려왔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라크로스 지역에 전도를 할 때도 우리 라크로스 새소방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장점이다.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단점을 얘기하면은 누가 그 교회를 오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점점 안 모여요. 이런 얘기만 입에서 자꾸 나오면은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단점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얘기해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그 친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모임 가지면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자는 우리 89세 연세 되신 우리 노승우 장로님께서 피아노 반주하신다 그러면 다들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정말 좋은 점들,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5절을 보십시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여기서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이 바쁘게 달려 돌아다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게네사렛에 머무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서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걷지 않고 달렸습니다. 런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확인만 되면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달려간 가장 주된 이유는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서 병든 자들의 그 양말도 신기지 못하고 침상채로 메고 달렸습니다. 이를 보면 병든 자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가 달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열일을 제껴두고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달린 게네사렛 사람들을 보면 여간 존경스럽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이 게네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게네사렛 공동체가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공동체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하려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죠. 그죠? 그렇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쉽게 하고 쉽게 도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를 오니까 그냥 여기 앰뷸런스에다가 뭐 소방차에다가 경찰차 3대가 이 교회를 주변을 그냥 뺑 둘러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성도 중에 한 명이 예배드리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 하트 어택이 와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오늘 여기 큰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일단 그분을 이제 병원으로 이제 다 이렇게 옮기셨는데,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만약에 그분이 오늘 예배 안 나오고 혼자 집에서 있다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게 여러 몸에서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공동체가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서로 잘 이걸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마을로 이렇게 다니신 걸 보면 뭐하러 다니셨겠어요? 말씀을 전하러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마을, 또 도시, 또 무슨 시골 촌구석 여기저기 말씀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위치를 파악해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었습니다. 그 시장, 그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상업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고칠 만한 근사한 장소를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시장 바닥에 쭉 환자들을 눕혔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눕혀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떤 체면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이 더 급했습니다. 거칠애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시장에서는 복음 전하기 곤란한데 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영혼을 살리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발 예수님의 옷가만이라도 만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치료함을 입었듯이 이들도 그 소식을 듣고 동일한 믿음으로 옷가를 만지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만졌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만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은 모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요. 자, 첫 번째 Man of 게네사렛, 게네사렛 사람들. 두 번째 Match to Everywhere, 침상체로. 세 번째 마켓플레이스, 장터에서입니다. 첫 번째 Man of 게네사렛,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지닌 힘입니다. 혼자 일하다가 일을 못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두세 사람만 힘을 합해도 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정말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일을 협력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침상체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긴박하게 병자들을 시장터에서 침상체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안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수님의 옷가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절박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긴박한 자세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켓플레이스, 장터에서. 장터는 상업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곳에 병자들을 누이면서 이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곳은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어떤 이들은 아니 시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역사하였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폭발시켰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열광했습니다. 옷가만이라도 이렇게 만지면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의 아이돌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 열광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아픈 심령이 온전히 나음을 얻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적인 믿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열광하여 이 라크로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